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영원히 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동방의 나라에 불로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하 그 서복이라는 그 신하를 시켜서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리죠. 이 서복은요 배 60척 그리고 일행 5,000명 그리고 동남 동녀 3,000명을 이끌고 이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 불로초를 찾았는데 이 서복이 찾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진영이 서귀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서귀포. 여러분 이렇게 진시황은 죽지 않고 불로 상생하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몸부림쳤지만 49세에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진시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늘에서 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틀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그 모세가 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아니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약을 발라야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든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은 뒤에 비로소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생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말로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오스, 둘째는 후시케, 셋째는 조에입니다. 이 첫째 비오스는 어떤 생명이냐면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비오스에서 바이알러지라고 하는 생물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이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바이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오 리듬, 바이오 식품, 바이오 그릇, 살아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말할 때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푸시케. 이 푸시케는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이라고 말하고 넋이라고도 말하죠. 이 푸시케는 한마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구별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은 거의 대부분 조에입니다. 조에는 뭐냐? 조에는 우리말로는 그냥 생명으로 되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에는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에는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새롭게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은 자의 삶과 영생을 얻지 않는 자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생명은 조회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어둠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비로소 생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력에 해가 뜨고 나서 온 눈에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뒤에 비로소 영생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포스터 중에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표가 생각나요. 여러분 보셨죠? 이 간첩을 이제 그 당시에 간첩이 있었어요. 간첩을 두고 이제 만든 표잖아요. 예. 이 간첩이 자수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 간첩은 이 남한에서 이제 활보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간첩은 나만의 살아도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되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까?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 다가갔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도망쳐야 하고 피해서 숨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죄의식이 그 심령을 짓누른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그 생명이 위축이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관점에서 영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잘 들어보세요. 영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요한 단어는 안다는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냥 사전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아는 거하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해서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305장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 이 존 뉴턴은요, 정말 이 어둠 속에,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노예 무역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의 선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명 높습니다. 지금은 노예가 해방되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하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를 잡아가지고 물건처럼 파는 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이 사람이요, 1748년 5월 10일 날 이 노예를 잡아서 판매하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난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사랑은 이 폭풍우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경이로움에 감탄을 해서 이 뉴턴이요, 이 경이로움에 자기의 죄를 그 순간 회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놀라운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는 노예선 선장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 폐지 운동을 벌입니다. 노예 폐지 운동을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찬송을 만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이 존 루터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말해도 진리인데 진리란 말, 진실이라는 말을 몇 번 씁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세 가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지금도 듣고 있죠.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나와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준다고 말하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믿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걸 내려놓아서 듣잖아요. 주일마다. 그럼 믿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준다는데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린다. 이 문은 무슨 문이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하면서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 내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문은요 손잡이가 없습니다.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입술로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말은 부활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천국합니다. 아멘. 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